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이 교회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말씀을 사도행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띄었던 지도 하나 띄워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어디 교회가 이제 나타났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어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에 소속된 도시가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뭐 있어요? 남양주, 구리, 성남, 뭐예요 또 어디? 안양,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기도 안에 있죠. 갈라디아서 알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보이는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시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데가 갈라디아 안에 있는 경기도 안에 있는 의왕, 과천, 남양주, 구리 같은 그런 도시들인데 그곳을 전체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다 온 거예요. 누구랑?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 때 누가 갔다가 퍼졌어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지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해서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 특색도 했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설립 배경도 했어요. 이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했습니다. 네, 근데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복습을 해요. 공부 잘하려면 복습하고 예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 끝났다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지 말고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찬찬히 뒤돌아보면서 사도행전도 읽어보시고 아멘이 없네. 사도행전도 읽어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공전도 읽어보시고 그 소가 위가 4개예요. 소가 소도 풀만 먹는데 살찌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쪄.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이런 분들은 아시죠? 그 소도 풀만 먹어도 4개를 이렇게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계속 소화를 시키잖아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마귀가 가져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일기도 써보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도 기록해보고 그러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일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바나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귀한 바나바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동력을 해주었다. 그래서 바울을 세워가면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가고 예루살렘 총회 가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여기 보세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에 의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의 달밤 실라.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쭉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지는데, 설립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냐면 준비된 영혼들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지, 내가 제자를 삼아야지 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 묵은 땅들을 기경하셨고, 하나님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선 작업을 하셔서 제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행 계획, 전도 여행 계획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즉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런 데 가면서 복음을 1차 했으니까 그 교회들을 먼저 굳건하게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성령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순종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지만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저번 주에 했던 걸로 압니다.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러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빌립보는 육지에서부터 더 들어가니까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가서 내려서 거기서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여기 보세요. 마게도냐도 아까만치로 갈라디아의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가 저기 전체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전체의 지방, 여기 지방에서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성은 루고 이름은 디아가 아니고요, 도시 이름이 루디아인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루디아라고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지방에 있던 한 여인이었는데 그 지방의 여인이 루디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또 이제 조그마한 속주게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문밖 강가에서 쭉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앉아 거기 앉은 모인 여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주새 옷감 장사예요. 비단 장수인데 이게 비단 장수가 그냥 우스운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왕실에 들어가는 비단 옷감을 만드는 자주장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것도 왕실에 공급하는 비단 옷감 장사니까 아주 비즈니스에 잘하는 루디아.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은 기질이 좀 어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남자 같아요. 네. 좀 성격과 승질이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통이 크고 그래야 좀 사업을 하잖아요. 이 루디아, 많은 여자들이 강가에 앉아서 듣는데 안식일에 유하여서, 안식일에 뭐 그냥 잠자고 TV 보고 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유할 곳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말씀 전하려고 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회당이 없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어디 집에 유해서 기도할 곳도 찾고 말씀 전할 곳도 찾고 그런 이제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뭐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 빌립보에는 누가 준비됐다? 루디아가 준비가 돼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 사람을 미리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그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지역들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을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 교회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자, 협력자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목회 안 해봤지만은 죽어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따라와요. 해다가 안 되면 버티다가 떠나가. 또 목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고 교회에 이 루디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서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물론 목사님을 도와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것도 좋지만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51년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관청을 듣고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에 머물렀고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성문 밖 강가에서 여성들에게 말하는 중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세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사용하게 하여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구나, 루디아의 집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디에 다시 들어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 다시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와 루디아와 루디아 그 집 전체가, 가족 전체가, 그리고 추정하건대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집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뭐예요?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는 게 그냥 강권한 게 아니라 정말 뭐 완전히 때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강권하여서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서 자기 집에 그들을 묵게 하고 거기를 기도의 집으로 만든 거죠.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된 것이죠. 루디아의 집이 성전이 된 것이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종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어디 갈 때마다 자랑이 되셔야 되고요. 어디 갈 때마다 면류관이 되셔야 됩니다. 간증하라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간증을 제가 어디 가면은 간증할 때 첫 번째는 이분은요 예전에는 비포에는 이렇게 현찬했는데 애프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분은 참 속썩입니다. 너무나도 속썩이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조련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둘 다 동력자예요. 둘 다 동력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실라 같은, 디모데 같은 동력자도 있고 루디아 같은 동력자도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영적 조련수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쓰임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뭐 어떤 의미로라도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버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생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생산이에요. 출생은 태어난 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 도시인 두아디라 성의 여인이고 직업은 자색옷감 장사고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삼박자가 늘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면 누구를 따라요? 바울의 말을 따라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모세의 말을 따라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잘 따라요. 그래서 그 팔로워가 그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오남소망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상한 설교 안 하고 또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는 이상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 함께 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기간에 참석해서 공동체에서 참석해서 또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 가운데서 질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의 위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라가게 했던 이 루디아 성도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루디아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고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만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누구요? 에바브로디도. 애를 잘 보는 디도, 이렇게 생각하면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을 돕는 자였는데 뭘로 도와줬냐면 물질로 쓸 것을 채워줬습니다. 물질로 쓸 것을 채워줬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 너희의 목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하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쓸 것을 채워주는 협력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서 돕는 자 협력자, 주의 종의 돕는 자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소원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돈도 많이 벌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방송 선교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합력을 해주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한 3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신학생들이. 근데 책을 20권밖에 안 가졌어. 나는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드리고 선교비를 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헌금했는데, 참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지경이 넓어지니까 본인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줘도 인쇄 통해 가지고 인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제를 책임져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은 책을 내는데 항상 책 내시라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물질로 협력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바브로디도, 이 루디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권의 역사를 통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황실에 들어가는 옷감 장사를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루디아 같은 여성도 있었고, 물질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 주의 종에게 돕는 그런 협력자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종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도 가끔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 생각하면 정말 그냥 감사가 넘쳐가지고 눈물이 주룩주룩 날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할렐루야.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이분은 참 감사한 분, 참 고마운 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어때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의 종이 어떤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는데, 우리 오남스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의 종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여, 이 성도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고 짠하고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성도 생각할 때 참 기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고, 평안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될 때는, 힘들 때는 물론 가슴 아픈 일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다 평안하고 좋고 잘 되면 좋겠어. 목사는 그래요. 예. 기도할 때 뭐하라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복 주세요. 땅에 기름진 복 주세요. 믿음 더해 주세요.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잖아요. 주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근심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손 꼭 붙잡고 목사님께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합시다. 시작. 그렇게 현찬하게 해요. 슬퍼할까 그냥? 다시 한번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또 빌립보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느냐?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외워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가족 전체가 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됐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지만 한 명 또 나오는 집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수의 집. 간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지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우리는 결론을 알지요.
빌립보에서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앞에 상황과 환경은 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내가 고쳐줬는데 아이고 이거 억울하다. 왜 복음 전하는데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냐 그러면서 콧받들이고 그냥 있으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옥토가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럴 때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은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수가 질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잘한 말이 뭐냐?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다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한다고 뭐 어떤 큰 영화로운 무슨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바로 뒤쫓아옵니다. 고난이 쫓아와요. 고난이.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줬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 내쫓아내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고난이 찾아와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자기 소득이 떨어졌다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전하면 뭐를 각오해야 되냐? 고난을 각오해야 돼. 고난을 각오해야 돼.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 딱 전하잖아요. 복음 딱 전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심한 사람도 있고 전도지 주면은 됐어요 그러고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인데 왜 전도하냐고 그러고 고난이 깔려 있어요.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손님들,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는 자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너를 부인하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한 적이 있냐고. 예수 믿는 거 막 감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옛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 옆집에 사는데 안수 집사님인 걸 몰라 내가. 뭐 윗집에 사는데 내가 목사님인 걸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나 목사님입니다. 목사입니다. 왜 알리기를 싫어하냐면 행동이 제약이 박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착하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목사를 볼 때 그냥 다 유리처럼 딱 보잖아요. 다. 여러분도 세상에 가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동시에 여러분은 세상의 목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 전합시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끌려서 엄청 실이 맞았어요. 엄청 실이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맞는다고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저부터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귀신 내쫓아주고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 원수 마귀에게 꽉 생각이 붙들렸어요. 거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교양 있게, 광신적이지 않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이 원수 마귀의 괴계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래, 내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나? 복음 전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고 따라합니다. 전도가 나의 축복이다. 시작. 전도가 나의 축복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 받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영생을 맛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행복하다고, 참 즐겁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찬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통하여, 찬송하는 사람 통하여서 옥터가 열어지고 모든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줬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줬어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여러분이 사용하기만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개발되고 더욱더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우리 많은 걸 받았어요. 중요한 건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야 돼요. 다 받았으니까 가야 된다고요. 모여있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가서 생명 살리고.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이 뭐 사도입니까? 집사님이잖아요. 안수 집사님. 예? 스테반이 뭐 사도입니까? 집사님이잖아요. 안수 집사님이라고요. 근데 스테반 복음이 쫙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순교했고,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전하며 능력을 일으키고 그 사마리아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겠냐? 옆에 분에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목사도 정말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하면은 무슨 뭐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엘리야의 성정, 바울의 성정, 그 목회자의 성정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대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릇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도 그 엘리야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역사가,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안수 집사님만, 빌립 집사님만, 그분들만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안수 집사인데 나도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나도 생명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요즘엔 여자분들 안 하면 안 돼. 드보라 같은 분도 있었잖아요. 여자분들, 드보라, 사사. 예?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그런 제자들.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 이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앞에 오는 것은 여성도 부부인데,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좋고 브리스길라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 아굴라는 항상 뒤에 오고 브리스길라 앞에 오잖아. 앞으로 2030년도 축의 전환, 여성들 앞으로 경제력, 뭐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 이렇게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이제 치고 나갑니다. 이제 경제력도 그렇고 아주 똑똑하고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남자분들 이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남자는 날 샜고 여자가 이제 대세예요. 여자분들 중에서 정말로 믿음 제대로 가지신 분들은 장로 될 수 있어요. 장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내 영을,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하고. 할렐루야. 청년들은 뭐하고? 환상 보고. 아비들은 뭐하고? 꿈을 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 부어주시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정말로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일하게 합시다. 시작. 목사는 맨날 이래서 문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 생명의 능력이 이대복에게서 나을 건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외워봅니다. 이걸로 설교 끝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고 오늘 이 시간 내 능력 보면서 쭈그러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믿고 오늘 일어나서 주의 영광의 빛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